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어, 주보를 참고하시고 또 PPT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사 광고가 있는데요. 오늘 식사는 특별 식사예요. 기대해도 좋겠는데요. 우리 화성 농협 신우회에서 도시락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되게 엄청난 반찬과 또 갖은 그러한 어떤 맛있는 것들을 준비해 갖고 오셨는데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신우에서 또 대표로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네, 오셨는데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다 마치고 아마 우리 먹거리 또 농협에서 좀 하는 일들을 조금 소개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기다리시고 또 잘 듣고 우리 먹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두 번째 셀 모임 방학인데요. 8월 넷째 주까지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4일 주일부터 셀 모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문화 행사예요. 주일학교 킹 오브 킹스 영화 관람을 잘 마쳤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영화 보고 눈물 흘린 친구도 있고 감격하는 친구들도 있고, 야, 저는 그 영화가 아이들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그렇게 좀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저는 보니까 우리들이 다 어린이들인데 뒤에 보니까 다 어른들이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가셔서 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된 영화인데요. 함께 또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여러분 방학 기독교 문화 추천작인데요. 방학 때 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좀 문화 활동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셀별로 해도 되고 또 뭐 교사들 또 이런 모임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뮤지컬 관람 이 요한계시록 추천합니다. 광야 아트센터에서 하는데 꼭 한번 같이 가서 보면 좋겠습니다. 또 영화 무명인데요. 이 무명은 지금 보니까 개봉이 끝났더라고요. 하지만 또 혹시나 또 나오면 찾아서 좀 보시면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어요. 넷플릭스 영화인데요. 믿음의 길 추천하고 또 오버커머입니다. 이거 좀 못한데 커머. 예.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한 5분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5분. 예. 참을 수가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요.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로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다. 맨날 깨부수고 뭐 이런 영화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좀 은혜롭고 감동 있는 이런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조금씩 채워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기도를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청소년 수련회입니다. 청소년 등장불 캠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북서울 지부가 8월 13일에서 15일 청평수양원에 사는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오늘 조금 더 상의를 했는데 이 날짜도 조금 그렇고 또 요한계시록을 읽기를 해갖고 조금 이제 이 방향을 조금 바꿀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된 그리고 그래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기 영덕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덕에 캠프장이 너무 좋은데요. 거기에서 프로그램도 좋아요. 조금 멀기는 하는 게 좀 단점인데 하지만 아이들이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좋은 프로그램 속에 또 선생님들의 지도를 잘 받아서 2박 3일 동안 행복하게 해서 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 입금이 수련회 우리 입금이들은 꼭 시간을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19일에서 20일 1박 2일 동안 갑니다. 자, 오늘 이 성경 통독 참고하시고요. 사명선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사명선언문. 자, 시작.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로 성숙하며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고자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좀 상징적인 말씀이 많아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또 말씀을 잘 듣고 또 이해하면 또 은혜가 될 줄로 믿고요. 사실은 이보다 더 쉬운 그런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고리만 잘 풀면 되게 단순하게 다가옵니다. 15장 1절에서 죄송합니다. 20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왕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되게 좀 무섭죠? 무서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게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놀라운 영생의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왕과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로움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이들과 영화를 보러 갔어요. 킹 오브 킹스 이 영화를 봤는데요. 나는 저기 성경을 저렇게 박진감 있게 표현한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하면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왜 성경 이야기가 지루하냐고 하는데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자주 졸아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지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영화는 놀랍게 지루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들도 막 눈 떨어지게 그 영화관에서 보고요. 그리고 박진감이 계속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진행하는 게 속도감이 있었어요. 거기에 월터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어린이였어요.
월터가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듯한, 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노는 듯한 그런 어떤 그 장면을 계속 연출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때는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왕중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와 모든 죽음에서 승리했다는 그 놀라운 기쁨이 아이들에게 막 확 들어가는데요. 저에게도 그것이 막 놀랍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기뻤고 와 우리 예수님이 왕중의 왕이시구나, 그런 어떤 마음들이 확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킹 오브 킹스를 한 번 또 좀, 저는 두 번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내용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의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잖아요. 이 왕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러한 부활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유퀴즈에 박진영 씨가 나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퀴즈의 그 사회자가 누구죠? 예, 죄송합니다. 유재석, 그래, 유재석. 갑자기 유재석이 생각이 안 나죠. 유재석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재석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죽음에 대해서 조금 회피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조금 이렇게 직면해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좀 덧붙였습니다. 일단 내가 살아있을 때 오늘 좀 열심히 살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뒤로 하고 이 삶에 대해서 그냥 좀 열심히 산대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으니까 좀 갑갑하긴 하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진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진실함보다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살아있으니까 열심히 살면 좋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을 이 유재석 씨가 잘 대변해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데 살아있는지, 좀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진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대한 것들을 물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죽음이 우리의 삶을 계속 지금 흔들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죽음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어떤 외로움과 아픔과 또는 눈물과 괴로움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답을 해줘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 우리가 정말 다시 살아있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 백보자, 불못, 천년왕국, 부활. 여러분 너무 어렵죠? 이런 단어만 들어도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왕과 함께 누가 살아남아 있는가, 여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왕과 함께 남은 자들이 누구인가, 살아남은 자들이 누구인가, 정말 마지막에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것을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몇 가지 단어만 좀 풀면 이 말씀이 쉽게
다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상징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사람들이 읽어도 이해되지 못하도록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상징적인 단어로 이 일곱 교회에 써져 있기 때문에 일곱 교회 사람들은 그 내용을 읽으면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모르는 그러한 상징으로 써져 있는데요. 몇 개만 풀면 이 내용들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묵시의 어떤 관점이기 때문에 약간 선과 악에 대한 대결로,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그 내면이 이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의미로 이것들을 잘 보면 놀랍게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가 환하게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교훈과 도전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아야 한다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강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것도 누구와 함께? 왕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은 세상과 다른 뭔가 다른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죽음 당한 자들이 다시 살아나요. 그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첫째 부활에 또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사망, 부활 이렇게 하니까 조금은 어려운데요. 여러분 첫째 부활은 무엇이냐? 첫째 부활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중생하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떤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여러분 한번 외워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이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그러한 어떤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생하고 또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고 또 정죄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정말 이 세상의 둘째 사망, 어떠한 사망도, 영원한 사망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뭔가 좀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교자도 아니고 또 나는 어떤 또 평범하고 또 죄에 잘 유혹이 되고 또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죄가
좀 있어서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이러한 내가 마지막 그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혹시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건 불안감이, 그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뭔가 내 행위를 계속 하는 거죠. 내 열심에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선을 행하고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복음에서 많이 빗나간 어떤 종교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어떤 삶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나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이루셨고 완성하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그의 모든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금 살아난다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도 없고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뭘까요? 둘째 사망. 오늘 성경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는 좀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첫째 부활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생,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거듭난 것,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른다는, 영생에 이른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은 뭐겠어요? 마지막에 일어나는 부활이겠죠?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 믿음의 자들을 영원한 몸으로 또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째 사망은 뭐예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그 사망은 나오진 않는데요. 첫째 사망은 뭐겠어요? 주님을 불신하는 거죠. 주님을 불신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다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빠져가는 것,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조금만 이렇게 그 상징적인 내용만 풀면 쉽게 좀 이해되니까요. 말씀을 조금 더 잘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 흰보자가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흰보자에 영원한 그러한 어떤 영생과 영원한 어떤 심판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좀 무섭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책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인가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죽은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성경에서 죽는다,
죽음이다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보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육체적인 죽음은 영과 육체가 몸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 영적인 죽음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 영원한 죽음은 마지막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 불신자를 말해요. 그 불신자가 죽었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주 되게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예. 사망과 음부. 사망은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음부는 뭘까요? 음부는 그리고 영혼이 가는 지옥을 말해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그럼 그 영혼이 부활하기 전에 어떤 중간 단계에 있는데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그런 영혼들은 음부에 가요. 음부에 가는데 그 음부에서 그냥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음부가 어떤 하나님의 결단 아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져요. 불못이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사망이 있는 곳이에요? 사망이 없습니다. 음부가 있는 곳이에요? 음부가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졌고, 주님의 나라가 정말 둘째 부활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도 없고 음부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만이 충만한 그런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에 눈물이 없다라고 말하죠. 아픔이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죽음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정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나라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이걸 조금 더 잘하고 싶은데 제 능력의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주님의 그 마지막 때는 조금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우리 인생을 정말 이렇게 끝내는 것은 너무나 좀 아쉽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할 것 좀 다 하고 또 해야 될 것 좀 잘 마무리하고 그때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제 영혼을 좀 데리고 가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더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막 경쟁하고 또 분노도 일어나고 억울함도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 나라는 경쟁이 없어요. 그 나라는 아픔이 없어요. 그 나라는 외로움도 없어요. 그 나라는 죽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또 어떤 분노도 없는 나라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다스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고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이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정말 이 피조물들을 정말 아름답게 잘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요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쁠까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좋고요. 사모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왕 중에 왕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 나라에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심판을 통과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심판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을 입은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녹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추천한 그 영화 오버커머라는 그 영화에 제가 정말 감동스러운 그러한 대화가 좀 있었어요. 주인공은 아닌데요. 주인공 아버지가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3년 전 주님께서 저를 제대로 보게 하였습니다. 시력을 잃게 했습니다. 그가 이제 당뇨가 있고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제가 젊었을 때에는 운동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하면 우승을 했습니다. 크로스 컨트리, 달리기, 뭐든지 내가 나갔을 때 우승을 하고 정말 운동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 일,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에 빠지고 여자에도 빠졌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대상이 존인데요. 존. 나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이 내 발목을 잡았어요. 그 발목을 잡히고 그 인생이 조금 어려움에 빠지고 그제서야 내가 볼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주님이었어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 망가진 채로 말이에요. 제겐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그 고백이 굉장히 좀 진실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대화 중에 왜 그렇게 도망갔습니까? 제가 15년 전에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도망쳤어요. 아기는 할머니에게 맡기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인생이었어요. 그 도망친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서 제가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살아왔던 정말 내가 원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가며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다 했는데 거기에는 정말 만족감이 없었고 오히려 내 인생의 발목만 꽉 잡고 나를 더 이상 정말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었던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주님이 그에게 전부였다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죠. 나중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아버지가 그 딸에게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존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존재가 되게 미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 그 은혜가 예수께 충만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해도 내 안에 주님이 전부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정말 이제는 왕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곧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의 영혼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엄청난 그런 긴 세월 동안 준 그런 파장보다 오히려 그때는 상처만 주었죠. 그런데 단 6주간 살았던 중환자실에서의 삶이 놀라운 영향력과 힘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요. 두려움에 갇혀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떠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참 많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망이 당신을 해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사망, 그 심판이 여러분을 해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백보자 심판을 넘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자는 그 심판에 믿는 자들도 심판받는다고 하는데요. 행위대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잘 살았던 사람은 뭐 50평 아파트를 주고 또 믿음 생활을 잘 못한 사람은 개털모자를 받는다. 이런 어떤 간증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러한 어떤 천국의 그러한 곳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상은 결국 칭찬의 상이죠. 네가 잘했구나.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면류관을 주신대요. 영광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면류관을 준다고요. 그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 그게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어떠한 면류관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정말 영광스러운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요.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던져요? 그렇죠. 어린 양 예수님에게 그것을 던져요. 천국은 이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참 믿음을 잘 지켰다. 면류관을 주고요. 아닙니다. 주님, 제가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면류관을 던지. 이게 천국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래, 네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받고 너는 요만큼밖에 못했으니까 이거 받고. 저는 그게 천국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세상과 같은 논리의 그러한 삶인데요. 이 천국은 내가 한 그러한 모든 일들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큰 영광과 은혜로 품어주시는 그러한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갇혀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생과 축복과 이 둘째 사망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무력감 속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연약하고 세상을 이길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아내는 것도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도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왕의 권세는 미래에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만 우리에게 어떤 왕관을 씌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왕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왕자의 신분이 되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무력감에 시달리고 정말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외치기 바랍니다. 나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음을 이긴 사람이다. 또 이렇게 외치면 좋겠어요. 나는 왕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왕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을 계속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무력감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말합니다. 너 참 찌질이 아니야. 너 참 이 정도밖에 못하는 그러한 존재감 없는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계속 뭔가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속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빨려들지 마시고요. 이 말씀 속에 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아남아야 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살아남은 자야. 그러니 이제 그 생명으로 다시 살면 돼. 그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마라나타 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마라나타는 우리 한 2주간 정도 요한계시록을 하겠는데요. 계속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불렀으면 좋겠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왕으로 오시잖아요. 우리가 그 왕을 먼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이 왕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끝 모든 족속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부르겠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상해 보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나를 맞이하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견뎌갔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다시 오실 때까지, 주 다시 오실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 나는 일어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을 찾습니다.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정말 모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두려움에서, 또 하나님 어떠한 외로움에서, 또한 하나님 어떠한 위협에서 정말 벗어나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정말 믿음으로 잘 굳건히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무한하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왕이시고 참으로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마지막 때가 되어도 하나님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의 해가 정말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참으로 어떠한 지옥의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참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속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하나님 이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그 영광, 하나님 우리의 영광임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가며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자신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그냥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망의 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백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참으로 죽은 자는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은 참으로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왕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참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무력감에 빠지게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왕이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어떠한 것에도 하나님 우리가 유혹되지 않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둘째 사망, 어떠한 그러한 유혹이나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로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떠한 이 세상 속에 유혹과 두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놓지 않기로 작정하고, 정말 천국의 그 둘째 사망의 해가 아니라 참으로 부활로서 주님께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리며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모든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함께하는 주의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